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18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홍수처럼 많은 소식들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신문지상을 펼쳐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다른 소식들이 많이 있는지요. 뉴스가 그렇게 많이 양산이 됩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진짜 뉴스들이 그렇게 우리의 귀와 눈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뉴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서남북, 이것의 앞자를 따서 뉴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다양한 소식들이라는 말이 바로 뉴스라는 말이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식들이 사실은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요즘 같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기쁜 일들에 대하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일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만큼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랍고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몇몇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복된 소식,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자유롭게 밖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자유자로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격에 맞지 않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갑니다.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삶의 가치관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환상, 이것만 조금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의 이유, 그리고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자 권면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말을 가능하게 할까?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과 함께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기 전까지 바깥에서는 그렇게 명랑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당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는 변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단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나 보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할, 영원히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 말씀,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그 생명을 죽게 하셔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바로 형벌받을 그 자리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못을 늦추고 판단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 기쁨,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 아이들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왔었던 그 잠깐의 기쁨,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은 지금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은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뭐라고 지었느냐면 임마누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화가, 이상한 영화가 많았어요. 엠마누엘 부인 뭐 이런 게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똑같은 한국 이름 임한, 별이 임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런 이름으로 임한, 별로 지은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대왕 아하스 때에 북방 베가 왕과 아람 왕의 공격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만큼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밤길을 가도요, 엄마 아빠 손을 붙잡으면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힘든 환난을 아십니다. 말할 수 없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금년 성탄절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장벽이 이 기쁨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들,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이 걱정을 하다 보면요, 하루에도요, 셀 수 없는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들, 장래의 문제들, 가깝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들, 걱정과 근심을 유발하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김으로 평안을 빼앗기지요. 기쁨이 사라지지요.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성도들을 향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실 염려하는 양상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린 아이도, 아주 꼬마 아이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네가 무슨 걱정이 있겠노?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나? 친구한테 왕따 당할까 봐 걱정,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어떤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걱정해요. 애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 다른 만큼, 얼굴이 다른 만큼, 환경이 다른 만큼 걱정과 근심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 근심을 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라 하면 아마 얼마나 많을까. 저 안에 있는 것도 만약에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여기서 비디오로 한번 탁 틀어보라 한다면 정말 1시간 넘어 봐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의 기쁨도 임마누의 기쁨도 극한 근심 앞에 이 힘을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염려의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연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 중에 많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양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근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도리어 자유한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나가면 당하는 모든 근심이나 염려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해결될 줄로 확신하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성탄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지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할 것, 그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일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도 들어가고 경제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염려가 근심하는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에게 말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손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 근심과 걱정,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평안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할 때의 기쁨이 유지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주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이 선물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은요, 세상 누가 뭐래도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서의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를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랬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흔들렸던 게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의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 행복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복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와 걱정은 기도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기쁨, 적극적인 말씀 순종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은요,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된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과 거의 비등한 수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슬픔이 참 많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기쁠 때 혼자 기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자랑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안 그렇던가요? 맞잖아요. 거의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에 대한 티저 영상일 따름입니다. 맛보기지요. 참 기쁨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 참 기쁨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복음,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마음에 모시고 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참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